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지금 생명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성도가 한 마음 또 한 뜻 돼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텐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거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이렇게 초청하고 또 함께하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교구와 구역, 우리 리더십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교회 방문하시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축복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여기까지 인사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인사하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또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 인사 자체가 참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또 구원. 사실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냐 그러는데, 굉장히 썰렁한 표현이지만 뭐가 썰렁한지도 모를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도대체 의인, 믿음, 뭐 살리라,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는 의인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의인 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서 상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취직한 사람, 취직 안 한 사람, 대학 다니는 사람, 대학 안 다니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뭐 병치레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 꿈이 좌절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평상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비교적 더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으로 정말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나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름에는 성이 있죠. 저는 성이 황씨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보 보면 제 이름 성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성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좋든 싫든 뭐 내가 원했든 안 원했든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아주실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의 족보 아래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품은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난 죄진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늘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 인생의 어느 때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망이 첫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과 유황의 그 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뭐 끝인데 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저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너무나 큰 문제 중에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률이 너무 높고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 10대, 20대,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의 사망률 1위 그 원인이 자살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부귀 영화와 그 모든 그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전도서를 자기 인생의 말년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차피 죽음으로 끝난다면. 근데 이게 허망한 인생을 넘어서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인생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예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사랑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보다 귀한 사람이 사실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을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바른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자녀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녀를 희생한다?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온 우주 천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어릴 때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됐고, 제 인생에 평강이 찾아왔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지 못하면 야만인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럽니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아니,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살고 있는데 나만 잘 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나는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겨야 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데 나만 막 팔팔하고 건강해. 나만 좋아합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정말 이 놀라운 축복,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빚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걸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매여서 살고 있는데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시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지옥 형벌이 아니다. 천국에 임한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죠.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늘 두렵죠. 공포스럽죠. 인생이 우울하죠. 절망하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쉼을 주세요. 참된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굿뉴스, 뭐가 복음입니까? 뭐 때문에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생명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형제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여기 복음이 있죠.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이 장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게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 있는 능력인데, 놀라운 사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굉장히 단순하죠. 구원받는 것,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아니, 차라리 뭔가 좀 하면, 좀 고생을 하고, 뭔가 내가 좀 헌신을 하고, 내가 좀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으면, 뭐 교회 몇 번 다니면 내가 구원을 줄게, 아니면 뭐 봉사를 얼마큼 하면, 뭐 헌금을 얼마큼 하면, 착한 일 몇 번 하면 구원을 줄게, 그러면 아, 그런가 하고 노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그냥 구원이 되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게 잘 안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수행과 나의 선행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과 나의 어떤 그 자원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낮은 차원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은 불가능.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표현으로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염치 없지만,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두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두 손 내밀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손 내미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거야.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나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 인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런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은 그냥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건 그냥 사례를 받은 거죠. 선물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광야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는 거예요. 불뱀이 나와서 물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부탁을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원의 길, 구원의 그 통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이해되기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라. 놋, 뭐 아무것도 아니죠. 뱀 모양 만든다고 그것 때문에 치료되고 뭐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합니다.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쳐다본 자, 그냥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이게 고침받나? 아니,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독을 뺀 것도 아니고 그걸 단지 쳐다본다고 뭐 그거 한다고 내가 살아나는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걸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달아 올렸죠. 그게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려서 그걸 본 자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인자야. 예수님도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리셨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서 한 구절만 남긴다 그러면 지금 읽은 이 말씀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다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을 못 잊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자,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마다. 지금 내년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 내 꿈을 펼쳤다고 해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돈이 많은 자마다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자마다도 아니고 그 선행을 많이 한 자마다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언젠가 믿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기회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앞에서 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계속 나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또 삶이 있거든요. 그걸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좀 여러분이 어디 앉아 계신지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피곤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졸려오신 분. 근데 졸렵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그냥 교회 또 나올지 말지 잘 고민이 된다. 괜찮아요. 믿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내가 그냥 결단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저절로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그대로 가는 게, 죄인된 삶으로 영원한 심판받는 대로 가는 게 내 삶이에요. 지옥은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노비자예요. 그냥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의 비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냥 빠르게 설교하고 막 흥분해서 설교하든 차분하게 설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설교를 잘하냐 보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 교회 다 가봤지. 예전에 세종학교에 새생명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비전 전도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가봤지. 예배는 드려봤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없어. 이런 안타까운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잖아요. 막 복권을 사기도 하고 복권 사도 당첨되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얻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을 모르니까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다는 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시는 평안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믿음이 없는 분들도 예수님을 그래도 구세주는 아닐지라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구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자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니면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데 너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꼭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을 표현을 할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이제까지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인데,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받는 하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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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신 줄 아는데 다시 오시러 나를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전나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나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나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나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을 어길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1청년, 2청년, 3청년 연령대별로, 그리고 예배 교구와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교구에서 우리 전도 주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리셔서 그 귀한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많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 평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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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영광 위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